여름이 온 것만 같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5월은 아직은 봄입니다. 6월이 넘어가면 이제 여름으로 진입하게 되고 오늘 한 주간이 어찌 보면은 봄의 끝자락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싹 달라졌습니다. 삼라만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녹색으로 그리고 꽃을 피우는 향기로 사방이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봄에 이루어지는 생동의 역사를 우리가 식물에게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봄비는 모든 존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과 성장과 활력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보내면서 여러 계절마다 비를 경험합니다마는 봄에 오는 봄비는 부드러운 비요 그리고 거칠은 광야를 싹을 틔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비가 바로 봄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봄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봄비를 통해서 일어나라, 싹을 틔우라, 생명력을 발휘하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봄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오는 계절에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비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포괄적으로 봄비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공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받을 것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 물적인 모든 번영과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봄에 비 온다고 가만히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봄에 비가 오는 계절이지만 그때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는 동산의 성도들 위해 이 봄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는 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와 축복의 비가 내 영혼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가문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는 이런 은혜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런 겨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오고 내내 가물다가 결실할 때 또 비가 한번 내리는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들판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농사는 제때에 적당한 수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잘 자랐다고 하더라도 결실기에 열매를 맺을 때 집중적으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 말하기를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비는 농작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에 은혜가 부족하거나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길바닥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먼지가 풀풀 나는 것처럼 모든 식물이 시들어 가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합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고 내 삶의 환경이 참으로 불행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적셔주게 되면 하나님의 풍요로운 결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비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물된 동산같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다 옛날의 얘기고 내 심령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심령이 메말라가서 흉년드는 이유는 첫째는 영혼의 문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일에나 물질적인 일에는 관심이 지대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혼의 사막과 같은 삭막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이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육체, 이 안에는 정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영.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런 고리 역할, 커리스터, 이 고리 역할을 해서 몸과 정신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사람이 이겨내게 되고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 하나가 부족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병들어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과 정신과 이 영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영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정신입니다. 정신이 병든 것과 육체가 병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육체가 병들어 있는 장애를 대체로 우리는 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다면 육체 그거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들 대수냐? 별 문제가 없다. 장애인이면서도 역사를 빛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영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심령에 가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순위를 혼돈하거나 반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 모든 삶의 환경에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즐기고 돈 잘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만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반면에 영혼의
부유함을 위하여,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몸은 헐벗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영혼은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겨울 농한기가 되면은 부흥회를 열고 사람들이 그 은혜로 그 얼굴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 그 얼굴은 달덩어리처럼 환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과 같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날은 그럼 어떠냐? 그렇게 많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던 그 시대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한 사람씩 바도갈처럼 앉아있는 상황이 우리 오늘날 새벽의 풍경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겟세마네 금요일날 목요일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산마다 올라가서 부르짖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구국재단을 쌓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 것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과소평가했거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미뤄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힘든 몸이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부자 농부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해마다 풍년도로 많은 곡식을 가두어두는 창고를 만드는 일에 고민에 빠져있던 농부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몸이 무겁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은 없습니다.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도 평범한 한 달이 아니라 특별한 한 달이 되고 하나님의 주관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지게 되고 1년 같은 한 달같이 넌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올상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영혼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아니 이틀이라도 내가 섬기는 예배당 앞에 나와서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심령과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사막화가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흉년이 들어올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은혜의 창구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번영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입구가 되어 이 교회를 부유케 하는 당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중직자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지대한 관심을 좀 줄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내 영혼에 관심을 좀 더 쏟으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내면의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신력이요, 영력입니다. 육체 아닙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짱 또 뭐라고 합니까?
배짱? 몸짱, 얼짱. 사울이 몸짱, 얼짱의 대부예요. 요즘 우리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미남이었는지 그 머리가 기가 막히게 또 펄럭이고 사람들, 문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키가 말이죠. 그렇게 미남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 더 어깨 위다 이렇게 키가 크고 얼짱이고 몸짱이었는데 결국은 사울이 은에 떨어지니까 죽을 때 모습이 왜 죽었는지 압니까? 그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적군에게 쫓겨가다가 펄럭펄럭 하는데 말이 뛰는데 그만 머리가 펄럭하다가 위에 나무에 확 휘감겨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메롱메롱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짱 몸짱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겉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정신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붙들고 매달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요. 형편없는 여건이면서도 지금도 중동을 호령하고 전 세계를 호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정신이요. 그들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제일 큰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럼 네덜란드 사람이 제일 그럼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우리 한민족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꼽히게 했던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한파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오지 않고 풍요한 계절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흉년이 온 겁니다. 사막화가 일어난 겁니다. 봄비 때는 하나님께서 여름과 가을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계절이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봄에 이 비가 내려야 여름도 기약할 수 있고 가을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정되어 있어도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구해야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봄의 생명은 꼭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 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외면하고서야 한여름을 어떻게 살 것이며 가을에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겨울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울과 나태를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지난주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로 이제 6월달 한 달 내내를 우리가 주님 성령의 계절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도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낙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큰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큰 비가 온다. 요즘처럼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농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지금은 농촌에 가보기에는 전부 기계화가 되어져 있고 수로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큰 비가 와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은 좁은 뚝에다가 큰 비가 내려오게 되면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가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큰 비가 소낙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영혼에는 소낙비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를 한 번에 씻겨 주시려면 큰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낙비의 기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복술자나 우상 앞에 피를 달라고 구하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구하는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피를 구하지 않고 세상 피를 구하고 우상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마침내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고 했어요. 목적 없는 인생 길을 광야에서 걷게 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단에게 비웃음거리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없는 양은 항상 맹수들의 표적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와 평안을 얻지 못함 같이 된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지 마세요. 굿쟁이를 찾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못하고 우상이나 복술자에게 구하게 되면 곤고함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도할 목자가 없으니 지치고 쓰러져서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되어도 어느 누구든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어디 가든지 그를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가도 거기에 나를 돕는 이가 없어요. 나를 위해 예비된 샘물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헛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요. 성도는 삼중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보호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또 목자들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환난도 방황함도 없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이끌려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자기 암시에 걸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땐 암시를 여러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나귀를 몰고 길을 가다가 더워서 그늘 밑에 좀 앉았다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쉬었는데 그 옆에 바로 안전병이 점쟁이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동무를 할 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점쟁이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이 점쟁이가 이 나귀 주인을 보고 안타깝다는 모습으로 아이고 안 됐군요. 당신은 길을 가다가 당신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방귀를 3번 뀌면 죽을 상이요. 그런 운명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쟁이 보고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당나귀가 무슨 방귀 3번 끼면 내가 죽어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헛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나귀를 타고 가는 나귀를 앞에 세우고 따라가는데 이 나귀가 정말 방귀를 한번 뿡 끼웠어요. 이놈이 방귀를 끼네 이게. 이러면서 조금 불안기가 왔어요. 왜? 앞에 그 점쟁이 앞을 못 보는 점쟁이 방귀 3번 끼면 그때 당신 죽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뿡 하니까 불안해 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분은 또 방귀를 뿡 끼는 거야 이게 방귀를. 이거 2번이네. 이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 3번 방귀를 끼면 너 죽는다고 했으니 이 2번 끼었고 1번 남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걸 가지고 팽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나귀 똥구멍에다 박아놨어. 방귀를 못 끼게. 3번 끼면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불안했어요. 아이고 이거 방귀를 끼면 안 되는데 3번 끼면
그 점쟁이가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이러는 가운데 방귀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 팽이 같은 것을 박아놨으니 얼마나 압력이 셌겠어요. 참다 못 찾아 용을 썼더니 그만 똥구멍에서 나온 팽이가 그 주인 맞박을 막 한 방 때려서 거의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왜 죽었습니까? 팽이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취.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자기 확신, 자기 암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암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다. 그게 어찌 보면은 불행이에요. 사람이 자기 암시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암시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머리 믿지 말고, 자기 경험 세우지 말고, 자기 느낌을 앞세우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암시를 가슴에 담고 미래를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요즘에 아주 혼란스러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요. 그거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고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봄비 때에 은혜의 비를, 큰 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견고케 하리라, 구원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기가 마국간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비록 지난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오늘 봄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구원하여 주리라, 이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좋으냐고 하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결단하고 일어서면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과 산업의 회복과 육체 회복,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즐겁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할렐루야.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초목도 산천도 춤을 추고 사람도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 때문에 춤추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표면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옷을 사거나 이발을 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짓게 되면 얼마만큼의 기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3년 이상 가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3년 지나니까 후회가 막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봄비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내 영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잘됨같이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선악비를 맞고 기쁨을 되찾으면 행복도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도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의 기쁨도 찾아오게 됩니다. 기업의 축복도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을 위해 헛된 데서 구하지 말고 또한 막연히 로또 같은 환상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암시, 심리적인 암시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백일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6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가 내게 임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는 저 서쪽에 주먹만한 구름이 떴을 때에 저 구름이